그냥 서운해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서운해. 너 때문에라는 말을 꼭 붙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갖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애 때문에 산다. 나 조론할 거야. 막 이러고 있어봐요. 근데 배우자끼리 어때요? 배우자끼리 그렇게 엄마한테 사랑을, 또는 엄마가 너무 바빠서 엄마가 잘 몰라서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사랑을 잘 못 줬을 때 그 결핍된 사랑을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한테 받으려고 해요.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그렇죠. 그럴 때 아무리 잘해줘도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계속 속상하고 화나고 서운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데,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나에게 오는 사랑이 그렇게 많아도 혹시 이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잘 못 믿어요. 사랑을 오면 자족할 줄을 몰라요. 아무리 풍성해도 뭐 돈도 많고 다 좋아도 감사보다는 나 서운해.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서운해. 나를 못 본 척해서 서운해. 매사에 서운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 응집력이 떨어져요. 응집력. 서운한 감정은 주관적 감정이라서 너 그러지 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서운하다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냥 서운해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서운해. 너 때문에라는 말을 꼭 붙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상대방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면 부부관계에서 그 너 때문에 자꾸 너 때문이라는 그 지적을 받은 그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결단을 내리는 순간까지 참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은 몰라요. 잘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싸우도 빨리 풀어야 돼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부부는 싸울 수 있는데 빨리 풀어야 돼요. 자녀에게 그대로 가요. 예, 그대로 가요. 서로 웃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부족한 거 덮어주고 사는 그 부부 안에 있는 애기, 조그만 애기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막 너무 재밌어서 둘이 사이좋게 막 웃고 그러면 그 조그만 애기가, 몇 개월 된 애기가 웃어요. 엄마 아빠 웃는 걸 보면서. 근데 엄마 아빠가 막 화내고 막 표정이 막 이러고 찬바람 쌩쌩 불잖아요. 애기 표정이 안 좋아요. 눈치 봐요. 진짜예요. 이건 제가 많이 관찰한 거고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요즘에 많잖아요. 젊은 남녀가 다 공부하잖아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우리 애들 안 듣는 데서 싸워요. 이렇게 말해요. 안 듣는 데서 싸운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듣는 데서 싸우고 미워하다가 둘이 화해해서 미안해, 사랑해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갖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애 때문에 산다. 나 조론할 거야. 막 이러고 있어봐요. 그거 애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분위기, 그 환경, 우리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불안을 경험하는 거죠. 진실로 부부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사랑의 지속 기간이 길지 않아요. 처음에 남자 여자 얼마나 서로 사랑합니까? 막 안 보면 못 살아요. 막 연락해요. 자주 만나야 돼요. 보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딱 결혼해서 살다 보면 지속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낭만적 사랑이 시한부예요. 낭만적 사랑이. 로맨틱한 사랑은 시한부예요. 그 다음에 우정의 사랑으로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에는 사랑하면 로맨틱하고 막 자기 보면서 내가 막 전기가 왔어. 막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절제도 사랑이에요. 헌신도 사랑입니다. 충성하는 사랑,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서로 헌신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밀해야 해요. 엄마 아빠가 계속 나이 20년 30년 살아봐요. 그 로맨틱한 게 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뭐가 남아요? 우정이 남아요.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우정, 친밀함, 베스트 프렌드, 아주 친밀하게 살아보세요. 애들이 결혼해서도 잘 살아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우정의 사랑으로 이어가세요. 사람이 아무리 풍성한 환경에서 불행할 수 있다는 거, 그 불행을 자식에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풍성함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풍성한 거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이게 진짜 병인 거죠. 그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무의 종류가, 자, 장미과의 나무에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체리, 살구, 이런 게 다 장미과의 나무거든요. 장미과의 나무가 수백 종이 있어요. 감귤류의 종류만 100종이 넘어요. 또 거기에 또 품종은 수천 개고요. 무화과류의 품종도 넘어요. 또 야자류도 몇천 종이에요. 감나무 종도 수백 종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과일을 몇 가지 안 먹고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온 땅에 열대과일 그 많이 나는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모르는 과일도 많잖아요. 그 많은 과일, 수천 종류의 과일을 우리는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셀 수 없는 과일나무가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없는 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나 뭔가에 정신이 팔리고 나 저거 저 사람은 왜 있지? 나는
나는 왜 없지? 이런 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좀 보세요. 예. 이미 우리는 가능성도 많고 선물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 안에 풍성한 의식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결핍의 의식을 넣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풍성한 거 있는데 내 의식이 내가 인식하기를 나는 뭐 없어, 나는 뭣도 없고 뭣도 없어,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광고 보세요. 광고 보면 이만하니까 됐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좋아 보인다, 난 저거 없는데, 저거 좋아 보인다, 저런 게 나왔구나, 막 이러면서 갖고 싶게 만든단 말이에요, 광고가.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나는 부족해,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부추겨요. 그렇게 SNS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은 풍성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끼리도 비교를 해요. 저 남편은 이러는데, 저 아내는 이러던데, 저 자식은, 야 누구 집 아들은 이러던데, 누구 집 딸은 이러던데, 이런 비교. 나는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런 것들. 정말 이거는 병든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 심리 구조가 죄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탐심이라고 불러요. 탐심은 많이 갖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탐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누리세요. 나 괜찮다, 나 좀 이쁘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걸 누리세요. 괜찮아요. 나 뭐 튼튼하다? 누리세요. 나 뭐 목소리가 예쁘세요. 예. 누리는 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리는 걸 금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막 무슨 청교도 정신으로 막 가난하고 막 못 살아야 되고 막 내 있는 거 막 없는 것처럼 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감사가 복음입니다. 감사가 치료예요. 감사.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불평불만만 하다가 어느 몇 년 지나고 뭐가 감사하고 뭐가 감사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구나, 회복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감사가 치료예요. 성경에 계속 감사하라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죠. 근데 감사를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행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이러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보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은 없는 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에덴에서 무너진 것은 과일 하나가 아니에요. 감사의 시선인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은 에덴의 회복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뭐 어쩌라,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신 이유가, 첫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창조된 자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개를 많이 키우고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 개를 너무 예뻐하고 고양이를 너무 이뻐하면 개하고 고양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를 부리는 자야. 그래서 고양이 집사, 개 집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개나 고양이가 그래요. 사람들 머리 위로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개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고 그 개 동영상 보세요. 자기 애기보다 개를 위하고 막 그래요. 애기를 막 물고 막 이러는데도 자기가 막 상처를 심하게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를 키워요. 개를 높여가지고 개가 자기가 더 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이 있고 개가 있다고 보세요. 개를 너무 위하고 자식보다 개를 위하는 집을 내가 많이 봤는데, 개가 그 자식을 함부로 해요. 그 순서를 다 알아요. 개가 굉장히 그게 빨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개, 고양이 키우고 사랑을 하되 너는 고양이야, 너는 개야, 그걸 잊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사람이야.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야, 기억해야 돼.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렇게 규칙을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개를 많이 키우고 애견 카페, 애견 공원 뭐 다 좋아요. 뭐 필요하니까 키우겠죠. 괜찮아요.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개야.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예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규칙을 주었을까? 둘째는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 위에서만 가능해요. 강제로 선택해서 너 나한테 순종해 이렇게 강요된 프로그램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데려다가 나를 사랑하게 해야지, 저 사람을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아야지,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게 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자유롭게 결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고 그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경계 주셨어요. 인간을 제한하려고 경계를 준 게 아니에요. 보호하려고 주신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경계가 무너지면 의존이 생기고 중독이 생기고 관계가 병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규칙은 인간을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족쇄가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죠. 넷째, 규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단 하나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명예, 쾌락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또는 도파민 중독일 수도 있고, 현대 문화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자유다라고 많이들 알게 막 선포되고 있지만 사실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랑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나 충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지 않는 세상인데 절제가 있어야 돼요. 즉각적인 욕망만 따라가는 뇌는 결국 중독과 불안으로 가요. 즉각적인 욕망을 좀 멈춰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해요. 너무 애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절제하게 해야 돼요. 세상에 가져본 거 없이 다 가져보고, 특히 뭐 재벌 3세 뭐 이런 사람들 갑자기 손녀가 뭐 마약을 했다 뭐 뉴스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거. 돈이 많으니까 다 해준 거. 이미 태어날 때 걔는 다 먹고 살 거 다 넘치도록 갖고 태어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더 이상 자극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세계 여행 다 하고 뭐든 다 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은 걸 해보지 마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절제하는 뇌가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처음부터 막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세요. 조금씩 해도 돼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150세대다. 지금 100세 시대 넘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100세 가까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38세 수명이다 이런 말이 지금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가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80세 이상도 건강해요.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건강해요.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천천히 경험하셔도 안 늦습니다. 절제하는 삶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생명의 강가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먼저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생명이 계속 흐르도록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통제가 아니고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죠. 건강한 신앙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안전한 울타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사랑과 신뢰 안에서 살아가도록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에덴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거, 그게 에덴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강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샘솟는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